우리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만기 전 씨름 선수죠? 이만기 씨가 진행하는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뭐 특별히 재미는 없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히 어디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도시든 시골이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나 식당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데 뭐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웰빙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서 조리질을 해요. 조리질. 여러분 아마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쌀이 좋아서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 조리질 다 했어요. 물에 이제 쌀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궈 놓으면 밥하기 전에 조리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쌀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리해서 이제 소투를 이렇게 넣죠. 그러면 밑에 이제 보면 막 이 돌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콩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콩. 우리가 콩 여름에 이제 콩국수 많이 하잖아요. 콩도 담아놨다가 이제 조리로 싹 돌리면 이 콩이 싹 올라옵니다. 그럼 밑에 이제 돌이 남아 있죠. 조리질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쌀 가운데 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불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리질을 하지 않으면 먹다가 밥 먹다 무슨 소리 나요? 으드득 소리 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조리질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리질을 하면 이제 불순물은 남잖아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평안한 가운데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조리질을 합니다. 조리질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물속에 쌀이 조용히 잠겨져 있죠. 콩, 곡식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질을 시작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막 밑에 있던 쌀이 뭐 콩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불순물은 싹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리질을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상황과 여건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한번 싹 흔드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한번 흔드십니다.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을 한번 휘저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칵 찌릅니다. 아프죠. 아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리질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와서 내 심령에 팍 꽂힐 때에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뭐 말씀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리질할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상황과 여건을 흔들 때도 아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이 각각 달라요.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리질하실 때에 반응하는 모습 첫 번째는 외면하죠. 외면. 내 얘기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요거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뭐 사람을 통해 얘기든 말씀을 통하든 아이고 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뭐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건 뭐 저 돌밭처럼 저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두 번째로는 이제 막 이제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왜? 뭐 이게 전국을 꽉 찔렸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게 꽉 찔렸으니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근데 분노한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 다음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깨달았으니까 부정도 하고 싶고 화도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어떤 하나님이 조리질을 하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즉시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즉시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뭐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즉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또 누군가의 말을 좀 뭐 좋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을 가슴에 잘 새겨두죠. 왜냐하면 그러한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책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위대함으로 가지 못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너무 좋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부족한 게 없어. 신앙적으로도 아니면 생활적으로도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위대하게 쓰고 싶은데 이 좋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위대함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 인생을 휘저으십니다. 조리질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그렇게 내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기억 속에 차츰 멀어져가는 옛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뭐 뜻이 뭐예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된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인간의 지극 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솔로몬 이야기도 여러분 시작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감동받으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회당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부자가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과부가 오더니 동전 두렙돈, 가장 작은 화폐단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동전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뭐 제자들이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보고 뭐 감동을 받겠습니까? 별다른 생각하지 않죠. 뭐 우리도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이 뭐 헌금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참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는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헌금은 우리처럼 헌금함이나 헌금 주머니에 한 게 아니에요. 헌금 쟁반. 우리 예전에 네모난 헌금함이 있었죠. 그런 형식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뭐 웬만한 거는 다 보이죠. 누가 얼마 하는지 다 보입니다. 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헌금하는 사람은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냥 자신 있게 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슬그머니 누가 보지 않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면서 저 과부는 저 정도밖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과 비교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저렇게 헌금하고 싶다. 나도 저 과부처럼 헌금 많이 못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쯤은 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영문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헌금을 하는 이 부자와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저들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만한 사람들은 부족함 없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해. 그 가난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것 전부를 드렸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전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냥 올인했다는 거. 올인.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의 크기를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항상 어떻게 보시느냐? 상대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부의 헌금은 그 누구의 헌금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실 헌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이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많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참 큰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런 처지였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명목은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수탈당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이 불공정함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분해간 일이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항상 크기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성스레 드리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의 헌금이나 잘 지어진 건축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헌금이든 선물이든 단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물이든 헌금이든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죠.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 이거 나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물권으로 주든지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거 받았으면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방금 전 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셨나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하나님은 직분과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항상 문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액의 크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성의 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한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대상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죠? 아벨과 가인 사이 형제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살인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인이 드린 제사와 재물 그 속에는 가인의 마음도 정성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재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것.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가장 첫 번째 것을 성별회에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아벨의 정성,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가 큰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 헌금 안에 자신의 허영심과 가시욕이 들어있다면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비록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했을 때에 사람은 좋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왜요? 뭘 봅니까? 아이고 큰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비록 과시욕으로 하든 허영심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지 할 수 없어서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본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정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어떤 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표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모델이 되어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부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과부는 몰라요. 왜냐하면 과부는 그저 성전에 오면서 헌금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의 그 정성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은 기억될까 안 될까요? 기억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과부의 그 두렙돈을 받으면서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원짜리지 1원짜리? 100원짜리도 아니고 50원짜리도 아니고 1원짜리를 드리냐? 그런 비웃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이 여인의 그 두렙돈이 기억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렸을 때에 아마 이 집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이에요.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일 베푼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가룟 유다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도 제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가르치신 많은 것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베풀고 나누라,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쓰면 삼키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 수식어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들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냅둬.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지극히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앞에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또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이거 팔아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한 얘기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거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완전 뻥이라는 거, 뻥.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순전히 도둑놈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할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즉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볼까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유다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요즘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300 그 정도 되겠죠? 2,300에서 2,000에서 2,500 정도 될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만일 우리 남청조교회가 2,500만 원을 가지고 구제사역을 한다. 난리가 날 거려. 아마 요 인근 사방에 막 난리가 날 거려. 야, 남청조교회 막 최고다. 여러분 한 달에 250만 원씩 우리가 1년 동안 구제사역을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인근 사방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특별히 여기 2단지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1년에 한 달에 50만 원만 들여서 지역 주민 잔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부침개하고 맛있는 거 해주고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 아마 2단지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합리적이에요. 또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언뜻 보기에는 그의 생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나눔 원리.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여러분 5,000명입니다. 남자만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런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도둑놈의 식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이 가룟 유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전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심을 베풀려면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하는데 자신의 것은 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드린 향유 남의 것으로 인심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보수적 가치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추구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것 지극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있는 사람들 것,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같이 나누자. 이것은 오늘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적 가치와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것을 반대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의 것으로 인심을 쓰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 마리아의 행동과는 어떻습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예물, 자신이 땀 흘려 헌신하는 희생. 여러분, 헌신과 이 예물 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야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담을 좀 넘어야겠네. 내가 오늘 은행을 좀 털어야겠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천 또는 수억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유 너 참 잘했다 그러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린 그것, 우리가 비록 많이는 못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성별에 하나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유 나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 이런 분 계시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고 음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땀을 흘려서 걱정돼요. 좀 있으면 벌써 더워지고 있죠. 엊그저께도 벌써 29도 막 30도 돼요. 또 이번 주만 지나면 여러분 또 엄청 더워집니다. 그러면 또 식사 준비하려면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뜨거운 날씨에 땀을 펄펄 그렇게 온몸을 적셔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정성을 그가 행한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세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록될 것이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 여인의 그 마음, 주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것도 함께 기억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회개를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복을 내리시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 비유와 같이 이 마리아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얼마나 2,500만 원짜리 향유예요. 그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의 많은 헌금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과부와 마리아의 정성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성과 삶의 향기는 누구보다
부자보다 훨씬 오래도록 주님의 마음 속에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중심과 마음과 정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는 물질 숭배와 황금 만능주의 풍조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정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성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들을 맛보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 마음. 믿음을 품은 마음, 감사를 품은 마음, 은혜를 품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